로마서를 통해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본질적인 본성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선을 행하고자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내가 원치 않는 것도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체 안에 사생아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계속 싸우며 갈등을 일으키고 어떤 때는 이 원치 않는 생각과 법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의 본성 속사람과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은 마치 이것은 가라지를 뿌리는 것 같아. 내가 밀을 뿌렸는데 난 밀만 뿌렸는데 자라다 보니까 누가 가라지를 뿌렸어요. 이 가라지는 어디서 왔는가? 그러나 내 안에 가라지가 있어요. 나는 악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악이 있습니다. 이 두 본성이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본성과 원하는 본성이 계속 싸웁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좋아하면서도 육신은 죄의 법을 선택하고 있어요. 육신은 나를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내 육신은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을 느끼고 있는 인간에게 사도 바울은 해답을 두 가지로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8장 1절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런 선언을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죄의 본성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활동할 수가 없다. 아무 능력이나 영향력을 행할 수가 없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버렸기 때문에 일단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모든 육신의 본능, 죄의 본능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설명하면 북한에 있는 한 동포가 이남으로 피난을 오면 38선을 넘는 순간에서부터 북한의 모든 법은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원자 핵이 있고 미사일이 있고 수십만 명의 군대가 있어도 이 사람이 38선을 넘어오기 전까지는 지배를 받습니다. 일단 넘어오면 어떤 화력도 이 작은 한 사람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사탄이 나를 떡주무르듯이 주물러요. 자기 마음대로 나를 조종합니다. 그러나 일단 그리스도 안에 한 발자국만 들어오면 사탄은 아무 행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절에 있는 말씀으로서 생명의 성령,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해답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께서 죄와 사망을 지배하는 모든 올무와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생명이 오면 죽음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생명이 오면 사망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죄가 정죄함이 없어지고 두 번째는 성령님이 오시면 죽음이 사라집니다. 사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본성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승리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안에 있으면 승리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3절, 4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하가야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 여기 그 3절에 보면은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율법으로는 할 수 없지만 누구로는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이게 해답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그것을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는 하신다. 알 듯 모를 듯한 말입니다.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율법이 왜 못한가? 율법은 왜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가? 율법이 잘못돼서 그런가? 율법 불완전해서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율법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율법만 지킬 수 있다면 이건 기가 막힌 겁니다.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어렵고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기록된 우리가 성경 사랑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이에요. 이 율법이 악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한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이 신의 몸을 입고 있는 나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나는 더럽습니다. 육신 입고 있는 나는 죄인입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본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완전합니다. 내가 만약에 죄가 없고 거룩하다면 나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율법이 하나라도 지킬 힘이 내게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도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율법의 자녀들이었어요. 율법, 하나님이 주신 법을 완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직장도 다 버리고 상도 다 버리고 그 나만을 위해 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 바리새인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의복에서부터. 그 율법을 그들은 율법으로만 지키지 않았어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율법의 정신과 율법의 강령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책을 또 하나 만들었어요. 그들은. 엄청난 조문을 만들었어요. 그 미시나를 만들어가지고 그 율법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까지 다 지켰어요.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라는 것은 지키면 지키려 할수록 안 지켜지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하고 좌절을 합니다. 이 절망하고 좌절하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종교적인 생활로 도망가 버립니다. 이제는 내용은 그만두고 껍데기만 다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더 무서운 지옥입니다. 종교 생활만큼 무서운 지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주 괴로울 거예요. 구원의 확신 없이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 기가 막히게 괴로울 거예요. 마음의 기쁨도 평안도 샘솟는 능력도 없이 헌금 내는 사람들 아주 지겨울 거예요. 그래요.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이 종교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합니다. 점점 멀리하게 합니다. 이제 자기 힘이 생기고 이성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면 그는 교회 떠나버려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 때문에 할 수 없이 연질학교 다녔고 성가대 했고 다 했지만 나이가 들면 떠나버리는 거. 왜? 하나님을 만난 일이 없으니까. 그는 종교생활로만 자기의 신앙생활을 다 무장을 했어요.
여러분, 율법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드러낼 뿐이지 결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마치 태평양을 헤엄쳐서 가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헤엄 좀 친다고 태평양에 도전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이러면 돼요. 그죠? 한강에 한번 도전해보겠다. 이건 될 수 있어요.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을 얻어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마치 태평양을 헤엄쳐서 가겠다는 사람하고 같은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이 없으면 죄가 드러나지가 않아요. 율법이 없으면 구원의 기준이 없어요.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받지 않는다는 기준이 없어요. 죄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돼야 구원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으로는 인간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하나의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선물은 무엇인가?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데 나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은 내가 원치 않는 악을 나는 또 저지르는구나. 이 두 본성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또 하나 해주셨어요. 그렇다 그러면 해결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다.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율법을 절대로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죄가 없는 율법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셔야 돼요. 죄가 있다면 자기 죄값으로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되고 그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등자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육신의 몸을 가진 인간으로 세상에 보내셔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첫 번째 선물은 절망하는 선물이고 율법이에요. 두 번째 선물은 소망하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두 번째 선물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이거 그냥 읽으면 이해 안 돼요. 제가 설명을 드려야만 이해되세요? 자, 율법은 좋은 것인데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율법의 그 요구를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무슨 모양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라. 두 번째 선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구든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한 사람도 지킬 수가 없게 되었고 모든 사람은 다 죽음,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 완전히 지키신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누구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까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고 율법을 다 지키셨고 율법을 마침이셨기 때문에. 따라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지키신 분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나는 율법을 못 지키지만 누가 율법을 지켰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나는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 시작. 예, 율법을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진 것처럼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여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건 없이 무제한으로 어떤 율법도 예수님은 다 지키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율법의 마침이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율법이요.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따라서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냥 믿으면 돼요. 그냥 믿겠다고 말하세요. 그럼 믿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믿으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친구하고 나 오늘 교회 가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아침에는 온누리교회 일부 예배 가겠다라고 마음 먹으시니까 여기 오셨어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아니 예수 믿겠다 그냥.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율법의 요구를 내가 다 이룬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4절에서요. 4절 보세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근데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기분 나빠요. 왜냐면 뭐 내가 노력해서 뭘 좀 해야 이게 기분이 좋을 텐데 그냥 믿으니까 천국 간다는 게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게 진리예요. 근데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기분 나빠요. 왜냐면 뭐 내가 노력해서 뭘 좀 해야 이게 기분이 좋을 텐데 그냥 믿으니까 천국 간다는 게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게 진리예요.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선을 행하려고 하면요, 처음에는 좀 됩니다. 한참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참 있으면 절망합니다. 그게 인간의 선행과 의지와 율법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그 안에서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그게 선이 된다니까요. 그냥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그게 안 됐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놀랍게도 이상한 힘이, 능력이, 성령의 어떤 힘이 내게 와요. 와서 나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이 내게 임하면 놀랍게도 선은 살아나고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의 본성은 살아나고 내 안에 있는 원하지 않는 악의 본성은 스물스물 없어져 버려요. 이 성령님이 안 계시면 내 안에는 악의 본성이 살아나는데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선은 용기를 얻고 힘을 받게 되고 악은 사라져버려요. 죄가 산산조각이 나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 죄를 졌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그 죄가 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둠의 세력이 사탄의 음성을 내가 듣고 마귀의 마음이 사탄의 마음이 내게 많이 있었는데 예수 믿고 성령 받은 다음부터서는 그게 없어져요. 옛날에는 잠 못 잤어요. 잠이 잘 와요. 옛날에는 불안했어요. 이상하게 아무것도 얻어진 것도 없고 돈 번 것도 없고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그냥 마음이 든든하고 편해요. 이게 참 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은혜 받았다 그래, 은혜 받았다. 이런 생활을 가르쳐 은혜 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한테 이런 간증들 해요. 이상하게 나 어저께 잠 잘 잤어? 그냥 그래, 예수 믿고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편하지? 참 할 수가 없다. 뭐가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은혜 생활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놀라운 일이 또 하나 생겨요. 그렇게 깊고 깊은 상처들이 치유되는 걸 느낍니다. 열등감과 패배감에서부터 살아납니다. 삶의 허무와 절망과 무의미 속에서 내가 왜 사나 늙어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이상하게 삶의 의미가 생기고 허무하지가 않고 이렇게 새로 태어난 사람같이 아주 내 마음에 그런 흥분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기쁨, 평화, 소망, 영적 충만, 사랑, 믿음, 소망, 비전, 미션 이런 게 막 생겨요. 제가 어저께 빛과 소금 글을 쓰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 주변에 보니까 한 5분이 생각이 나요. 최근에 우즈베키스탄에 오셨던 71세 한성정 목사님. 그분 눈을 보니까 살았어요. 몸은 늙었는데 펄펄 뛰는 용광로 같아. 끓는 용광로 같아. 제가 그러다가 누구 생각했냐면 그저께 새벽기도 여기서 떠난 이석규 장로님 네 분이 있어요. 새벽기도 때 울었어요. 그분 보내면서 그분 부부가 다 60세가 넘으신 분들이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처음 법조 하나 가니까 잠자는데 쥐들이 큰 주먹만한 쥐들이 자기 머리 왔다 갔다 하더니 전갈, 독사 자기 근늙은 나이에 말 수 없는 힘들었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일기 사역을 병들어 왔어요. 치유받으러 온 거예요. 그저께 다시 떠나면서 이기 사역 떠납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 있게 떠납니다. 기쁘게 떠납니다. 여러분 이런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한성종 목사님 71세. 여러분 그 이석규 장로님 네 분이 61세, 62세예요. 저는 또 한 분을 생각했어요. 우리 이병현 장로님. 금년 나이가 70세입니다. 부인이 66세인가 7세인가 돼요. 그런데 지금 3년 동안 중국 모처에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생각나니까 조성록 장로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조성록 장로님 금년 연세가 63세예요. 66세예요. 그 부인이
좀 더 나이가 어리죠. 일본의 지바현에 가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나이가 되면 다 인생 졸업할 나이 아닙니까? 이게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요. 그 능력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우즈베키스탄에서, 중국에서, 일본에서, 아프리카에서 그들은 젊은이들처럼 뛰고 있어요. 할렐루야. 5절을 보십시오. 5절 시작. 예,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무엇을 쫓는 사람입니까? 육신을 쫓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은 자기의 삶에 별로 없어요. 있는데 언제 있느냐면 꼭 주일날 교회 올 때만 잠깐 있어요. 예배 볼 때 잠깐 있고 문 나갈 때부터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토요일까지 계속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육신을 쫓고 세상 일만 생각하고 세상 일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사람, 육신의 본능에 따라 살고 육신의 생각에 따라 살아갑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영을 쫓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안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성령님 계시니까. 여러분, 영을 쫓는 사람들은 다 삼각산 가는 사람들이 아니요. 여러분과 똑같이 직장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루 종일 누구 생각해요? 하나님. 강의할 때나, 노동할 때나, 일을 할 때나, 글을 쓸 때나, 누구 생각해요? 하나님.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항상 뱅뱅 돌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하고 일어나요. 여러분, 이렇게 일어나보세요.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이 안녕하셨어요. 그러고 일어나요. 그냥 그게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찬송 하나 쫙 부르고, 잠잘 때 기도하고 또 탁 자고, 갈등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으로 이 사람은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가르쳐 영을 쫓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어때요? 육을 쫓는 사람입니까? 영을 쫓는 사람입니까? 영을 쫓는 사람 안에는 성령의 바람이 있어요. 성령의 불이 있어요. 6절을 보십시오.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에요.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생각을 계속하는 사람은 결국 어디로 간다? 죽음으로 갑니다. 첫째는 죽음의 그림자가 오고요. 두 번째는 죽음 자체가 옵니다. 죽음이 오면 어디로 갈까요? 지옥 가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 타는 것. 희망이 다시는 없는 것. 절망이 계속되는 것. 고통과 번민이 계속되는 것. 반대로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결과는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영을 쫓는 사람은 생명이 안에서 약동을 합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는 곳은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고통과 눈물이 없는 것입니다. 고통과 눈물이 없는 곳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평안하다 그럽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하늘의 평화, 하늘의 승리, 하늘의 기쁨을 그는 맛봅니다. 죽었던 자아가 살아납니다. 자신이 살아납니다. 삶의 의미가 생깁니다. 그래서요, 오늘 출근은 달라요. 나는 여러분 아침 내일의 출근이 다르기를 바랍니다. 기가 막혀. 첫 직장 가는 것 같이 가. 그럼이 생겨요. 그렇게 뭔가 신선해요. 그렇게 의미가 있어요. 우리 아이의 얼굴을, 머리를 쓰다듬는 손길이 달라요. 사랑과 축복과
감사로 넘치는 쓰다듬음이 생겨요. 말 한마디 해도 말이 막 살아있어요. 언어가 살아있어요. 강의가 살아있어요. 농이 살아있어요. 일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7절을 보십시오. 7절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을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생각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사망의 그림자가 오고 그리고 드디어 사망이 오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과 뭐가 됐다고 그랬었죠? 원수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도 안 하고 순종할 수도 없는 사람이 됩니다. 8절을 더 보십시오. 한 가지 더 있어요.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육신에 있는 자가 기도하면 기도 안 들어요. 찬양해도 하나님은 그 찬양 받지 않았어요. 헌금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싸다 갖다 줘도 하나님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돈 주지 마세요.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찬양이 없어서 찬양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가 없어서 외로운 분이 아니세요. 영에 속한 사람이 찬양할 때 찬양을 받으시고 영에 속한 사람들이 기도할 때 기도를 받으시고 영에 속한 사람들이 헌금할 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을 쫓지 말고 영을 쫓으십시오. 육신의 생각하지 말고 영의 생각을 하십시오. 사망 안에 거하지 말고 생명과 평안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두 번째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은 우리를 좌절케 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생명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할 뿐만 아니라 육신의 모든 생각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